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꽉 뭉쳐있는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 들어가는 영광의 강처 속에 12진주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를 1장부터 쭉 이렇게 50장까지 읽으면은 중요한 세 분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아담 다음에 1000년이 지나서 노아입니다. 노아. 또 노아에서 1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이분들은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노아는 재창조의 최초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최초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세 사람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음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이것도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이것은 복수이지만은 단수 동사를 와서 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닮았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닮았다. 삼위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성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는 남성, 하나는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둘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루지라.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지라.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뜻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나서 부모에게 나서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파괴하는 건 뭡니까? 마귀의 법입니다. 마귀의 법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하는 게 뭡니까? 가족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족을. 가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무너뜨리는 무기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동성은 무엇입니까?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입니다. 남성과 남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동성이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어요? 동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동성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되어 가는 게 공산주의 가족 파괴입니다. 그것을 공산주의가 이용하는 게 동성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동정을 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돌아서게. 우리 하려는 그 사람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육받으면 돌아섭니다. 그런데 안 돌아서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고 성경을 접고 인간의 방식으로 그래서 동성을 하고 싶다. 이거는요 귀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 저희는 양심이 하인하여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동성애를 권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건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거짓말의 영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게 뭔가?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주사파는요 바알신 숭배입니다. 바알신 숭배. 그래서 남성신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형상,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 세물이 삼위로 되어 있으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 이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랍니다. 그래서 사람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데 세 부분으로 되는데 사람입니다. 사람.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속에는 삼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에는요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2장 4절을 붙으면요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자 누가 우리를 만드셨냐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리라. 자 보이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예수 하나님이에요. 예수 하나님. 예?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직접 여호와의 손이 지능을 가지고 우리를 빚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흙을 가지고 예, 이 흙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영을 불어넣었다. 영. 영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르하우.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게 생명은 살아있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 그래서 사람은 영과 생기라는 영과 흙이라는 육체와 생명이라는 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안에 혼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영이 들어있어요. 깊은 데로 들어가면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대로 사는 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깊은 데 영으로 사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육체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지배하는 게 뭡니까?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 그러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혼 속에 파묻혀 가지고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끌려가냐? 세상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영. 세상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 영이 있어요. 세상 영이 들어가면요, 명절날 죽은 사람한테 절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면은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이 열려야 합니까?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 빛은 생명입니다. 지옥문이 열리면 어디 됩니까?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어두움이 자식이라 부르는, 어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신으로 사람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예. 하나님께 난 자들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빛을 발하고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빛이 내 속에 비치지 않으면요, 그 틀림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예. 그래서 빛을 비추시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우리 마음에. 여러분, 태양빛, 일빛만 비추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시냐. 이 일반적인 은총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거잖아. 다 하나님 거. 이 빛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빛이 비추는데 특별한 은혜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빛. 그래서 말씀하시잖아. 말씀대로 빛을 비추시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셨나이다. 비추셨네. 이 안에 빛이 있습니까? 빛이 안에 있으면 얼굴이 밝아요. 하나님 밝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세요. 얼굴이요, 어두워요.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안 마주칠래요. 귀신 쫓을 때에요, 눈 떠, 입 벌려. 딱 맞으면 못 맞추냐고 겁이 났어. 그래서 축사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나가라 하면요, 입을 통해서 길을 통해, 나중에는요, 이게서요, 설사를 통해서요, 오바이트를 통해서요, 나가는 견디지 못해요. 왜 빛이 들어가야 하는가?
이 어두움의 세력, 범죄는요 다 숨어서 하는 거야. 도둑질도 숨어서 하고, 사기치는 것도 거짓말하고 숨기고, 제일 숨기고 거짓말하고 다 은폐된 거예요. 북한이죠, 북한. 다 은폐시키고, 이동이 자유도 없게 하고, 다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거는 숨길 게 없어요. 다 가르쳐주는 거야. 다 가르쳐주는 거. 그날만 그 시간만 모르는 거지.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 외에는 다 열려있는 거예요. 다 열려서 다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다 공개돼 가지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의 아내가 뱀의 형상, 짐승의 형상을 가진 뱀이 나타났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탄은 타락함으로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의 형상. 그게 뭡니까? 용이에요. 용. 용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모습을 나타내는데 분명하게 짐승으로 나타나요. 짐승.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탄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다 짐승으로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부터 나타난 것은요 뱀이라고 해요. 뱀. 뱀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탄의 모습,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사자 같은 짐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곰 같은 짐승이 올라오고, 이 사자, 이 제국을요 바벨론을 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곰인데 이건 메데파사예요. 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뭡니까? 표범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번째 올라오는 짐승은요 두렵고 무섭기가 이상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요 이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나타내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짐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 보세요. 개가 뿔이 달린 거 봤습니까?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을 봤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다 아름답고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기형적인 짐승, 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용을 어떻게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용에는 뿔이 있고요, 지구를 물고 있고요,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고, 그 연기가, 용의 이 연기가, 코에서 연기가 나는 것은요 지독한 거예요. 지독한 지옥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와에게 모습을 보는 것은 뱀이에요. 뱀. 그래서 사탄을 옛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뱀.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나타나서 미혹한다.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하와에게 접근하는, 아담은 직접 말씀을 들었고, 직접 말씀을 듣고 간접적으로 듣는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도요 이게 분명하게 알아야 돼. 분명하게 모르면요 이단의 영이 접근합니다.
여러분, 저 왜 신천지에 넘어가겠습니까? 왜 여호와 정인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 저 안상홍이 정인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왜 몰몬교에 넘어가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분명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먹어라! 먹으면 괜찮다! 안 죽는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단인가,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려면 읽고 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0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는요,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밝혀진 것은 무화과나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렸습니다. 또 동성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습니다. 사탄이 보여준 건 생명나무는 가리고 오로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가운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이들을 쫓아냈어요. 이 생명나무가 뭔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생명나무는요, 이렇게 말씀마다 이렇게 나오었어요. 창세기 2장 9절부터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어디까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9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개들과 또 술 취한 자들과 이들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더하거나 더하면 제약을 더할 거죠. 이 말씀을 빼면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장생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미혹하지만은 마지막 때에는요, 이 선악과와 같은 짐승의 표 666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 666.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뱀이 미혹하듯이 마지막 때에도 짐승이 미혹하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이 표를 짐승의 표 666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창세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요한계시록 7년 환란 때에는 짐승의 표 666이 있습니다. 자, 13장. 자, 13장의 내용은요, 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 16절에서 18절에 666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나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는 세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모든 자라 했어요.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666인지 아닌지는요,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거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면 그건 틀림없는 666입니다.
예. 뭐 지금 뭐 백신이 66이야.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하나의 가는 과정이고, 예. 짐승의 표는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을 이마에 받습니다. 예. 14만 4천은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건 성령의 인입니다. 성령의 도장입니다. 인이라는 건 도장이에요. 도장을 치고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왜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오른손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반대하기 위하여 오른손에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오른손은 항상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에 서는 거예요. 오른편. 예수님은 왼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요. 오른편으로 가서. 오른쪽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이 오른손은요. 그래서 이 오른손을요, 우파라고 하는 거예요. 우파. 이걸 좌파라는 거예요. 좌익. 왼손이라는 것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손 많은 사람인데 오른손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표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가 없으면요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곧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라. 지혜가 여기시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짐승 정문인가 666이고 또 사람에게 받게 하니까 66이 되는 겁니다. 66, 777은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하나님 7, 성자 하나님 7, 성령 하나님 7입니다. 근데 하나를 빼면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6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 또 6일째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으셨습니다. 기는 것과 나는 것과 안에 또 바닷속의 물, 이것들 지으셨어요. 그래서 6이라는 것은 짐승의 수가 되고 사람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라 6을 세게 붙은 것은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악의 삼위일체. 그래서 사탄의 수가 6이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수가 6이고 거짓 선지자의 수가 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66이다. 이것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에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라. 불과 유황이 무엇인가? 지옥이다. 지옥에서 그래서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666을 받으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 상징이 그 표를 받으면 상징이 받아도 돼. 이건 사탄의 손입니다. 귀신의 손입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감히 성경이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죠. 이거는 이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를 받으면은 지옥에 간다 하잖아요. 지옥에. 그런데 뭔 상징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숫자인데. 또 이 표를 받으면요 몸에 이것이 나타나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 부작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자, 요한계시록 16장 2절. 이 표를 받는 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첫째 천사가 가로되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대. 피부병 걸린다. 피부병인데 피부암. 그냥 받으면 아니 요즘 보세요. 백신 받아도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 표를 받으면요. 이 표를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네. 이것은 섬유 육종암이라고 하는데 피부암에 걸린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이 짐승의 표는요, 이게 시행이 되지 않는다. 뭐, 일단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겠죠. 강제적으로는 7년 한란 중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표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전에 들림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림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경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한란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 뼈 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교통도 이용할 수 없고 매매를 못하니까 살 수도 없고 안 돼요. 말이 뭐 산에 가서 농사 짓고 사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창세기는 선악과, 요한계시록은 이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실 때는 우리의 육체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이 몸이 흙인 거예요. 흙. 성분이 흙인 거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이 흙을요, 이 흙은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썩을 몸인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를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은 아담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나. 둘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죽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 옛사람에 속하지 말고 둘째 아담 이분에게 속해서 예수님에게 속해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서 그 사람으로 살지 말고 육체로대로 살지 말고 속 사람으로 살아라. 속에 있는 영으로 살아라. 이게 영으로. 속 사람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옛 사람은요 무화과나무 잎을 가려요. 무화과나무 잎을. 아담이 할 수 있는 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허물을 가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화과나무 잎을 사람이 지은 것은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보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예수 믿으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다 가려줘요. 생명책에는 황금빛같이 빛나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나 심판책을 펴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엄마 집 꼭지 깨문 것부터 시작해서 다 제가요 다 기록되어 있고 낱낱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 말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느냐 아니면 짐승의 형상을 담냐. 짐승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교과서에까지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의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화론을 배우게 하는 진화론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짐승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은 거지. 짐승을 낳다 보니까 사람이 됐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새빨간 거짓말을 새빨간 공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을. 그런데 믿는 사람도 헷갈린 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학교 가면요, 짐승이 사람이 됐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고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시다. 종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이렇게 사자를 낳으면 사자 새끼가 나고요. 그 사자 새끼가 자라면 또 사자 새끼를 낳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왜 자꾸 진화론을 이야기하느냐. 공산주의는요, 진화론도 있고 동성애도 있고 뉴에이지도 있고 종교다운주의도 있고 다 들어간 걸 이걸 가지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바벨론에서 바벨탑에서 시작한 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성. 그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그리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요, 이게 하나의 거대한 바벨론성인 거예요. 여기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온갖 더러운 영들이 다 여기에 모이는데, 이것을 지배하는 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 여기에 이슬람 종교, 유교, 불교 다 들어있네. 다 들어있네. 그래서 하나의 땅에서 올라온 양같이 생겼는데 두 뿔이 있더라. 하나는 종교다운지, 하나는 예수의. 이것이 가지고 하나의 바벨론성을 하는데 무너지는 거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더럽고 가증한 영이 모이는 것이 되더라. 화이또다. 심판이 이르렀더라.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니 다시는 올라오지 않으나. 결국요,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일루미나티 이런 거는요, 결국은요, 돌같이 바다에 던져졌어. 다시는 있지 아니라. 이 큰 성 바벨론의 반대가 뭡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요, 이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뭡니까? 12진주. 다 진주를 해요. 여러분, 이 조개 속에 진주가 만들어지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모래알이 들어오면요, 이 살이 아픈데 그대로 방치하면요, 조개살이 썩어서요 없어져요. 근데 이기고 이거 견디기 위해서요,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절구하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액을 내고 코팅을 하고 모래알을 코팅하고 코팅해서 조개를 열어보면 간에 빛나는 진주가 들어있습니다.
그 아무나 그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들어가는 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야 하늘에서 들리는 마지막 나팔을 듣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요, 지금 네 절기가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에 뭡니까?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죠? 초실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이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가 나팔절. 그래서 우리는 나팔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전에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림에 이리로 올라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요. 그건 재앙의 나팔 소리입니다. 일곱 나팔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환란이 오기 전에 양강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세상아 잘 있거나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예? 그런 나팔 소리가 들을 때에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청리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하면서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날 되면요, 저 고속도로에 되면요 차들이 꽉 막혀서 근데 쉥쉥쉥쉥 달리는 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버스 차선이에요. 버스 차선. 그게요 성합차가 달릴 수 있어요. 성합차는 우리 교회 차가 달릴 수 있어요. 남들은요 까맣게 그 비싼 아우디 차도요 못 가고 있어요. 딱 창문에 우리 가요. 얼마나 죄송하지 신나요. 왜 신나는지 아닌가? 각각 막혀가 못 가는데 그 버스 전용 차는 6인 성합차는 6인 이상 타면요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어. 근데 안에 5명인데도 달려가. 제사함을 받고 쫙 달려가서 이것은요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나는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부활이요 첫째 열매의 부활이요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라.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 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여.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것과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전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이 시간에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휴고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면요, 그 천국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는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요, 틀림없이 그 정금길을 가면요, 생명수 강가가 보인다. 그니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에 12가지 실과가 맺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진주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마침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합상에서는 자유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삼장합니다.